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십계명이 주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고 훈련하는 이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는 일은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자격은 갖출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순종하고 또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감사하며 또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또 그 은혜에 온전히 머물러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춰야 되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그 핵심적인 이유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다운 아름다운 품격과 삶을 보일 것인지, 그 원리와 기준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건 동시에 은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다른 차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관한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0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이것도 그 자체가 은혜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과 관련해서 대원칙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법조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통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인간에게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다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재시켜놓은 피조물에 내재해 놓은 이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그 안에 법칙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떨어진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든 자연은 그 이면에 그 자연의 운행과 관련된 법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내재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도 사실 인간을 피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내재해 놓은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타의 많은 계명들, 또 법률들, 규범들,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가치가 더 그 가치와 위상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십계명 정도는 최소한 이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라고 하는 윤리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래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이 자연의 법칙을 보는 거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덕 법칙이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해 놓으신 일종의 권위 있는 법칙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지켜라 명령하지 않더라도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마땅 응당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이 피조 세계에서 모든 다른 만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지켜야 하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1절의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계명은 사실 이 십계명의 정신을 확장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현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십계명과 다른 여타의 율법 조문들은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정신과 본질이 십계명이 기본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나머지 계명들이 다른 율법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이 십계명 중에서 다른 여타의 그런 민족들도 이 십계명과 유사한 계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내재해 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도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이 정도 계명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서 아주 독특한 다른 민족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계명이 몇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만큼은 다른 민족과는 좀 달리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신 특별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을 넘어서서 특별한 법률로 제정하신 게 1절부터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십계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 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이 이제 2절입니다. 2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밝힙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너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십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주신 계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곧 자유를 위한 거예요. 자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자유를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 예를 들면 죄로부터 자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유형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게 중요해요. 결국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근데 십계명은 죄와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자유이자 동시에 더 큰 목적을 위한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자유라는 측면에서 한번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1절과 2절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2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거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이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내도 변하지 않을 만큼 아주 위엄과 우리를 압도하는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어디 신입니까? 신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엄청난 눈이 쏟아지고 또 큰 여름에는 또 큰 비가 내리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이 하늘이 구름이 우리의 신입니까? 아니죠. 바다의 풍랑이 아무리 강하게 인다 할지라도 바다가 우리의 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노릇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값진 것이 많죠. 돈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다 할지라도 돈은 우리의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의 원천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 1계명과 2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역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착 움켜쥐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도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식의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러주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짓된 하나님, 잘못 인식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또 자유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이제 3절,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살리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생명을 파괴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또 피조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표방된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주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건 우리는 생명이 부여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곧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 이름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지배한단 말이에요. 만유를 자기 손 아래, 발 아래 내리 누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자유지요. 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만 하다가 그냥 이 세상의 욕망의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런 억압과 지배 속에서 그들이 시키는 일들을 그냥 노예처럼 하다가 이 세상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일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주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된 거짓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일을 부여하고 또 사명을 깨닫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잖아요. 그 일을 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우리의 땀과 노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헛된 세속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도 우리가 잘 보면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우리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요 제일 먼저 순종 훈련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순종 훈련을 하는 첫 번째 순종 훈련은 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향한 훈련이 바로 첫 번째 순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더 권위 있는, 그러니까 참된 것들을 향해서 겸허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힘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도 진리와 참된 것과 또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결국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넘어서서 참된 것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갖추도록 우리를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살인합니까? 제가 죽어야,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살면 나도 살고 저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내가 온전히 산다. 이거 자기 중심성을 넘어선 것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을 향해서 자기 욕망의 도구처럼, 한 여인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고유의 인격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자기 그냥 성적 욕망의 도구로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은 결국 내가 자신을 벗어나서 타인을 온전히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계명과도 또 직결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소유, 그의 고유한 삶의 영역과 그의 삶의 고유의 영역을 지켜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재판은 전부 다 누군가의 증언에 의존해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옛날에 무슨 큰 기록 문서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글 하나 쓰려고 해도 종이도 찾기 힘든 시대니까 결국 모든 재판은 증언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큰 희생을 치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웃이 부당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불의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고 그들을 그렇게 존중하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소유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하고 직결돼요? 자유와 관련돼 있어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손해날 일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값지고 좋은 일이고 내 행복과도 더 직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이거 의무다, 이거 우리에게 부여된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 못 지키죠. 하지만 이 말씀은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은 은혜를 더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버지 순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